찬송가 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전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으로 속히 들어가기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들어서 주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전성으로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으로 속히 들어가니 주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1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12장 올려드릴게요. 주를 경배하세 주가 들으리라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는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설레하시고 주 성령의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오 주 성령을 알려주시소 성령아버지 나의 하소서 주 성령을 감하사 새노래 나의 몸에 솟으리 참되고 안전한 길로 아주께 영광 돌려오리오 주 성령을 알려주시오 내 정을 전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관심으로 날 위해 지키던 것이니 주 성령아 항상 동나니 이 전하를 주의 놓치마 주님의 기어이를 나를 기어이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리키신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항상 응답하시는 사실 우리 유일한 기도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 예배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되 오늘도 합당한 내 말씀 임하게 되고 항상 우리 죄가 예수의 뜻을 시킴받고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도 더 좋아하는 것이 없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라와 영광 아버지 들린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아침에 중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가 더럽히고 말려놓던 우리를 아무 것 없이 구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 사랑 알려놓고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주의 임장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그래 바랄과 구원을 되라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19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하시오 대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8절 말씀 이상으로 나오셔서 공독할 텐데, 성경 공독할 때는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 아래 강대상에서 공독을 하면 하나님께 올리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생명의 선을 범이 죄와 상으로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체로 말하마 그나 가하신 볼 하능하시나니 또 죄로 말하마 자기 아들 재밌는 육신을 보내고 육신에 전령하사 육신을 따라 않고 그 따라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늘과 원수가 나니 이는 하늘을 극발하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자는 하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늘을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글씨 없으면 글씨 하나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하마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하마 사는 것이니라. 예수 죽은 자 살리신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하마 너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인자하되 육신이 없어 할까 아니라 너희가 육신이 많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시어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늘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리 친히 온갖 노로 우리가 하늘에 자는 것을 증명하시나니 삶은 또한 상륙자요 또한 성자요 불쌍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자들의 고난은 함께하고 약점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협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효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효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이웃, 친구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면서 내가 예수님 향기 되었고 예수의 빛이 되어서 밝게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 주변이 다 구원받고 주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내 주님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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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참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천국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 지나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향기 되어 주의 빛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생명과 기쁨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서 내 주변에도 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죄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천국으로 같이 가시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랑 더욱더 주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밝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시고 공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참으로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10계명이죠. 거기서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지키게 됐어요. 그렇죠? 2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시가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죠. 주일날 주님이 내 생명, 내 소망, 내 모든 거예요. 예수의 다른 우상이 있으면 작당시 딴 걸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상이 없어. 이 믿음의 표시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에 관계된 것 외에는 주일을 어기지 마세요. 예수님 그랬죠. 사람이 죽게 됐으니 그 사람 살려야지. 지금 예배도 더 중요한 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소망과 이 모든 것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것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 계명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명 지키는 게 가만히만 있어도 지킬 수 있어요. 남에게 해만 안 끼쳐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꾸 욕심 부려서 남을 고통을 주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빼앗고 괴롭히고 간음까지 하고. 네? 근데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는 것도 한 가지야. 뭐예요?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 이뤄요. 이제 효자는 보증수표잖아. 이 사람 부모를 공경 효자 그러면 직장에서 딱 와. 이 사람 믿어. 부모에게 잘하는 착한 사람인데 직장에서 얼마나 잘하겠어. 어디 가나 효자는 부인한테 잘해요. 연로한 부모한테 잘하는 분은 젊은 아내한테 당연히 잘하지. 자식한테도 잘하고. 응?
이 5번째 계명을 지키시는 사람들은 아까 4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의 표시고 5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딴짓 하지 않아요. 악한 짓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큰 계명은 크게 2가지예요. 10가지를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시가 제일 중요한 게 주의 성수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예배가 사랑의 표시예요. 그렇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가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딱 요약하셨어요.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중요한 이웃이 부모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중요한 분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 다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는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10계명이 적어놓지는 않았어. 물론 이사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여호와의 큰 복이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10계명 안에는 딱 약속 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라. 그럼 할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 약속. 아니 10계명 속에 들어있어. 10계명이 붙이게 딱딱딱. 그 짧은 문장 속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해서 부모가 잘못하면 땅에서 잘 되기 어려워.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복질 수 있겠어.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 자기를 낳은 부모한테 또 못하는. 부모가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잖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값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딱 집에는 공짜가 있어. 집에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풀이야. 딴 데 가봐요. 밥 한 끼 먹으려고 해요. 돈 내야 돼. 뭐 다 공짜가 없는데 은혜는 하나님은 공기, 생명, 물 다 값없이 주셔. 값없이. 제일 귀한 것은 거저 주셔. 예수님까지도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부모도 값없이 다 줘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얘 자랄 때까지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부모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주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 계명입니다. 이 효자가 많아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효자문이 있어. 연료문이 있고. 연료가 드물어. 그래도 마을에도 연료문을 세워 한 사람이 있어. 효자가 거의 없어. 눈을 씻고 볼래야. 근데 정말 효자가 하나 생기면 효자문을 세워. 이 마을에서 진짜 효자가 있다. 제발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좀.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효자문을 세워가지고 막 길이잖아. 효자가 눈을 씻고 실내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 말씀을 어기면은 복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웃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그걸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행하겠어? 말씀을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것도 쉬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회복되면 인간의 모습대로만 돌아가면, 자기 낳고 길러준 부모가 잘해주면 당연한 거지, 뭐, 그거는. 오토매틱이지. 이 속에 욕심이 껴가지고요. 인간의 아담이 타락한 욕심 때문에 선악을 먹잖아.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해. 그래서 선악을 나면 열매를 먹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보다 딴 걸 좋아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주의를 어기는 게 왜? 딴 것도 덕이 더 중요한 거거든.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놀러가는 게 중요해.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욕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공경이라는 말은 중요시여기라, 중요시여기라. 아는 하나님을 중요시여기는 게 경외고 부모를 중요시여기는 게 공경이에요, 공경. 내 모든 사람 중에서 너희 부모를 제일 중요시여겨라. 응? 알았죠? 그게 아는 공경.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겨라. 이게 경외야, 경외.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우주 만물에서 내가 제일 귀여우신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아멘. 이 땅에 어떤 부귀, 영화, 쾌락, 행복도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그러기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빼먹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다른 게 더 좋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가장 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중요한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해요.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얼마나 쉬운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나 잘해주는 게. 부모가 해준 거 몇 분의 몇만 해도 효자라고 해요. 네? 부모한테 받은 것을 몇 분의 몇만 해도 효자요. 효자고. 몇 분의 몇? 100분의 100분의 1. 부모는요, 자식한테 1억도 아낌없이 줘요. 자식이 부모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하나마다 쓸 거만 갈 거만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보물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신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님과 재물이요. 재물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아멘? 11조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네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서 10의 1을 나의 집을 위해서. 응? 나의 집.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만 10의 1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교와 영혼들을 살리는 내 일을 위해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예요. 이게 11절도 믿음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절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11절 못해. 내 것이니까 얼마나 아까워. 근데 11절을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황증을 금해요. 살면서. 손해버린 일이 안 생겨요. 재앙, 사고, 질병이 없어요. 큰 질병이 없어요. 잠깐 감기한테 걸려들어. 죽을 병은 안 걸려요.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셔. 그리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셔. 어떤 복? 그러니까 하늘문에 쓰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 열방 아름답게 하셔. 물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 물질 하나님께 굴복해서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쁘게 드려야 돼. 11절은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게 11절 드리고 억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억지로 하는 사람 언젠가 또 안 하게 돼 있어. 급하게 힘들게 생기면 안 해. 근데 기쁘게 믿음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11절을 항상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기쁘게 드리지 뭐. 첫 번째로 11절을 마지막으로 가면 못 드려요. 항상 첫 번째가 11절. 성자리 전제원에 딱 월급 받자마자 딱 12절 드리더라. 대단해. 84,000원. 응? 열흘 동안 일하는 거 같다.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쉬다가 버는 건 딱 첫 번째 드리는 거 받자마자 혹시 변신 될까봐 계좌이체 먼저 보내버려. 교재 통장. 이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부모에게 물질이 가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돈. 그 다음에 감사 선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 부모한테 공경을 안 해.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부모 쓸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치라면서 이 위선자들이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왜 거짓말을 하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한다 하면서 부모한테 하는 게 없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
하나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 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한 10년 전에 대기업 부장이에요. 대기업 부장. 7남매야. 저기 섬에서 그 부모가 엄청 고생해서 7아이를 다 키웠어요. 7남매를. 장남, 아들이 2이고 딸이 5이나.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분,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대기업 부장이 나중에 10만원씩 부모한테 드린대. 생활 용돈으로. 7남매 중에 자기밖에 없대. 7남매. 부모한테 하는 게. 대기업 부장이 10만원도 사실 큰 돈은 아니지. 사실은 월급이 뭐 수백만원. 10만원도 근데 그것도 자기밖에 안 한대. 나이가 들어도요, 투입은 부모가 훨씬 적은데, 주로 누가 줘요? 부모가 줘요? 자식이 줘요? 폐지 주워가지고 자식한테 계속 줘. 신기해, 그래. 수입은 훨씬 많은데 항상 돈이라는 게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는 게 돈이요. 밑도 끝도 없어. 돈이라는 게. 사실 뭐 비싼 거 한도 끝도 없잖아. 아예 물질을 초월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돈을 의지하면요, 붙잡고 있으면 내가 쓸 게 얼마나 많아. 최소한 부모한테 안 주더라도 저축은 해놔야 돼. 내 생명을 보장하고 있어. 생명 보장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사모가 간절하다. 멀쩡하다 금방 가버려. 대부분 부자들이 한 번도 못 쓰고 가. 땅에 싸뒀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한테 나누고 어려운 사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겠어. 물질은요, 선을 행하는 도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방탕케 하고 교만케 하는 어둡게 하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는 뿐인데 대부분 돈을 붙여. 저는요, 월 11조는 똑같다 해서 30년 전에 제 책임이라. 수입은 거의 같아. 근데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쌓아오시는 복을 주셔. 말씀 그대로. 복이 넘치고 부모한테 잘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땅에서 잘 돼. 말씀 그대로 해요. 저는 한 20년 전에 어머니가 돈 벌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때 딱 쇼크를 받았어. 야, 저 할머니가 그 돈 몇 푼 벌려고 이렇게 한 거야. 누나가 얘기했지.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드리자. 20년쯤 전에 그때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쓸 거 많죠. 자식들에 그거 돈이 항상 모자라. 우선순위야. 11조 못해. 우선순위 안정한. 하나님 믿고 딱 뛰어. 부모한테 드릴 거 딱 뛰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감사야. 성교. 딱 뛰니까 밀리지가 않지. 계속 현금으로. 나이 들어서는 은행 거래가 불편하다. 어머니 쓰세요. 잘 좋은 거 바꿔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 사실은 그게 그냥 쉽게 주기, 뚱뚱 여기 있는 거 주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뛰어가지고 다 집사람이 고맙지. 저도 제 거 안 쓰고 어머님 드리고 집사람도 그리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것도 안 쓰고, 다른 거 안 쓰고,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모았다가 여행 보내는. 왜? 공경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복 주고 잘 되게 하시는지. 그래요. 오늘 어버이날에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표시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가요. 자식한테 자식이 먼저인데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이 부모의 내리사랑은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을 거스리는 거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이 본능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욕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겼어. 선악과의 나무, 물질, 권세, 돈, 쾌락, 마귀가 다 대해서 거짓말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돈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욕심 때문에 부모한테 못해요. 쓸 거 막 할리면 안 돼요. 저 부모 늙고 힘없어. 그래서 영국 속담이에요. 늙어서 딱 3가지만, 3가지. 늙어서 남는 게 3가지. 네? 첫 번째가 늙은 부인, 늙은 남편. 그 부부는 평생 동반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래.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나중에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세 번째가 세 번째. 돈이 있으면 늙어도 대접받는데요. 부모가 돈 없으면
자식들이 얘 욕심을 세울 수 없거든, 저 부모가. 늙고 돈 없는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저 밑으로 가. 늙은 부모 공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좀 있으면 돈 받으려고 아부 떠는 있어도 그거 없으면 대부분 그래서 요새는요 고독 사는 노인들이 많대요. 그럼 막 동사무에서 이렇게 파악하면 자식들이 있대. 네 부모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 치러 안 온대. 아 싫어 나이 가라세. 이야 정말 참 이 마지막 때 이거 돈 없는 부모가 막 늙어서 병들잖아요. 그러면 자식 찾아가지고 너희 부모 병들어서 안 와? 돈 들어가고 부담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식은요 내가 가까운 사람인데 이 간암으로 지금 거의 말기야 지금. 간 이식하면 살 수 있어. 아들놈한테 아들이 맞는데 재산을 줬어 미리. 그럼 너 간을 나한테 잘할까? 아들이 돈 받을 때 준다고 그랬대. 돈 딱 받고 나니까 안 준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아버지냐고. 지금 아버지 중환자실가 있어. 지금 아산병원에서. 오늘 내일 해요. 그럼 이식만 해도 사는데 저 자식놈이 돈은 받고 자기 간을 안 줘. 간 이식은요. 간은 이게 재활이 빨라가지고 띄워서 80% 띄워도 이것만 해서 금방 커요. 지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이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돈은 움켜질지언정 희생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부님은 딱 80 잘라서 가보셨잖아. 하나님이 참 착한 마음 주시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은요, 욕심 따라 사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많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용돈 생활비 거의 안 줍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지만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내 모습대로 다시 하나님 형상이 임하고 타락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번역이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국회의원. 유대인의 국회의원은요. 정말 명예로운 직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히 여긴 사람은 국회의원을 삼아요. 공회원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정부가 통치했어도 공회를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공회원을 뽑았어. 니고데모가 공회원. 그리고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그 나드 기름을 수억 원짜리를 가져와 예수님한테 발라서. 예수님 장례 때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종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제일로 열심히 있고 제일로 깨끗하게 섬긴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고 성경만 외우고 정말 열심히. 이 사람은 진짜 천국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고 종교인이고 명예로운 공회원이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회당 헌금도 많이 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 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밤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 1대1로. 죄인들 다 도망가지. 죄 많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래도 거리낌이 없으니 착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밤에 주님께 1대1로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 선생님이 큰 일을 하시네요 하고 예수님 이렇게 쉽게 세웠어.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복을 받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니고데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부자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하고 저거 겁 없이 살 수 있어. 천국 간다. 근데 주님이 안 그래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본어계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타락한 본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껍데기라 껍데기. 착한 척하게 보였지만 근본은 아니야. 근본은. 종교에는 거룩하게 보일지언정 아니 예수님 말하고 회치랑 붙어 못해요. 바리새인이고 제자고 겉보기는 되게 의롭고 선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 정욕, 탐욕, 악독. 이게 저도 뭐 범생으로 살아왔지만 겉은 되게 착하고 선해요. 속은 안 그래 사실은. 잠깐. 이 제대 본능이 가르치는 단지 억누를 뿐이지 딱 유혹만 받으면 자기처럼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이고 이게 본어계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죄악된 본능으로 지은 모든 죄 아까 계명이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미워하는 살인까지 하고 오만 갖가지 죄를 예수님 육신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지은 죄를 아들에게 정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육신의 지은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오셨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지은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 죄값을 치르셨어. 내가 치를 게 있어 없어. 죄로 인한 형벌과 책임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죠? 이 죄의 종이란 말이야. 종에서 풀어지려면 값을 줘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예수님 대신 죽었어.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값주고 사신 분. 값을 치르고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구원파들은요, 로마서 강의 잘해요. 예수가 죽어서 믿음으로 우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죄 짓고 죽어 지옥 갈고 주님 대신 다 치르셨어.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난 지옥 가네. 주님이 이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네요. 부활하셨네요. 내 죄값을 지르신 예수님, 이제는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서 내 욕심에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졌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세요. 하고 나를 죄값을 치르고 목숨을 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요한 1장 11절 혈통으로 육적으로 하지 않고 거듭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야. 이건.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사람이 혈통으로 낳잖아요. 육적으로 나 육정으로. 근데 새로운 생명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뭐하면?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세요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오셔. 영으로 오셔. 숨을 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산소가 들어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영으로 내게 오셔. 주님의 영이 뭐야? 성령의 성령.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오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제 동영상이 나갈 거예요. 주일 설교를 다 풀어서 제가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이 제일 친밀해서 아버지라고. 그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관심도 없어. 부담스러운 존재.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 내 마음 살아야 돼.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 주먹을 붙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교만 방장했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좋아져.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좋아. 예배드리기 좋아져. 기도하는 게 좋아. 찬송에 들어. 하나님 좀 가까이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빼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빼먹으면 그게 약간 문제 있는 거고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쁜데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좋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되니까 주님의 사랑 흘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돼. 거듭나면은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효도받고 싶으면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고 되면서 국회의원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정치 권세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진실되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 이승이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그렇죠? 이승이가 부모요. 물에 빠지면 부모를 건지겠나니까 자식을 건지겠나니까 이승이가 누구예요? 부모야. 자식은 떠나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제일로 대부분 자식들 챙겨. 이 자식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자식은 없어요. 응? 그래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거듭나게 하셔야 돼. 그러면 출세하지 않고 부자 안 돼요. 출세 부자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1대학 나오고 연봉 1억 받고 1%도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줘요. 1% 안 되는 거 되라고 그래. 너 1대학 들어가야 돼. 연봉 많이 받아. 출세해. 그래 행복해. 혹시 그러면 부자 돼서 자기가 잘해줄까봐. 정말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잘난 자식은요, 나 늙어서 나이 들어서 부모 기억도 안 해. 자기 갈랐으니까. 어떤 자식이 효도해? 혼난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말씀 듣는데 부모가 막 품고 키웠어. 걔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 잘나면 은혜를 몰라. 은혜 받았어. 못난 놈은 은혜를 알아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할 때 힘들 때 날 도와줬지. 날 키워줬지. 근데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은 진짜 은혜를 아는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에요. 예수 영접해 성령을 거듭나면 얘 은혜를 알아. 사랑할 줄 알아.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웃을 공경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본오게. 아멘? 본오게.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돈 많고 첫세에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한번 지옥 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끌고 가 지옥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죽게 하신 분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하고 천국으로 가시고 주님이 다 하셨어. 제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의롭게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성령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새롭게 하세요. 중생의 희생이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제가 지킴받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인해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할렐루야. 항상 법과 실체가 같이 와요.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고 법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님이 이뤘어. 죄 많고 부족해도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근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중생이 씻으며 예수의 피로 모든 자가 씻게 돼. 성령이 새롭게 하셔. 이제 그는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 서기관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아요. 누가 도우시게? 성령이 도우시. 성령. 그렇죠? 내 육신은 내가 하는 못해. 내가 하는 건 내 육신이 하는 거야. 육신. 내가 잘했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해. 야, 너희는 다 버릴지언정 나 예수님 안 버릴 거야. 주님 버렸거든. 네가 오룻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고 있어. 다
주님이 버려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어. 이미 베드로는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려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성령 감동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는 다 주님이 버렸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근데 딱 시험이 왔어.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 예수님이 복음을 해서 복음을 해서 예수 XX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다는 사람, 나는 한다는 건 나는 못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조금 거듭난 것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려 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이게 육신의 육신. 감각이 있어, 감각.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공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2가지예요.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아직도 거듭났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해요. 예배라고 좋아해도 아직도 제약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걸 자꾸 어린아이처럼 넘어지 쓰러져. 시험 먹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또 술 먹고 때로 바람까지 피고 그러면 금방 또 주님께 더 회개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 보기 어렵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어려워. 근데 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나를 산재물을 바칠 때 욱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꼭 제자예요. 육신적인 사람. 항상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 날 다스리 이끌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산재물을 바칠 때 주님이 그를 다스리세요. 주님 인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주기도 못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이끌어주세요. 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거야.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뒤에 가면은 이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자, 음원 크리스도가 작사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온 성도가 이게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이걸 애창하고 있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그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려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생활을 하게 돼요. 뭐하면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네요. 이 주님께 내 영을 맡기면 주님 내 영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다스리세요. 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자, 주님이 자 구석에 있어. 거듭났지만 아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 교인들의 80~90%는 육신적인 사람. 이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요. 로마 교인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야. 야, 너희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 살아. 그래도 율법이 오고 그때 이른다. 그래서 내가 영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왕래하는 게 보여요. 영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눈은요 6개월 만에 눈먼자가 열병으로 눈이 멀었어. 안 보여.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 봐. 천사가 왕래하는 걸 봐.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감각, 육체의 감각을 벗어나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다. 영으로 보아요.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늘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게 성수한 그리스도예요. 부모를 육으로 보지 않아. 영으로 봐. 늙고 힘없는 병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 나에게 희생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인 분, 가장 귀한 분, 영으로 보는 영으로. 그러게 공경을 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제 본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넘어져 쓰러져.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버리진 않아.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냐? 매일매일 주님 나의 주님이 내가 모셨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게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내 영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성질내고 분내고 막 짜증내기 없어. 막 온유하면서 부모를 잘 해주고, 약간 부족한 자식도 다 품양하고, 이웃이 힘들 때 내가 사랑을 도와주고,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온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받지 못하면 두려워 떨게 돼요. 아무리 돈 많고 부자하고 출세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문제만 생기면 걱정 무시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독생자까지 보낸 사랑을 의지하면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거듭나고 온전케 돼요.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마귀 유혹은요, 육신적인 삶을 사람은 받아요. 블라디에 붙여진 게 마귀예요. 욕심이 피우고 자꾸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유혹받아서 가능한 요셉은 유혹을 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삼각부지 대신 주님 나를 인도하세요. 항상 인도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요. 나를 거듭나게 해줬고 마지막 천국까지 이끄시면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세요 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면 구할 때 마귀 유혹이 끊어져요. 마귀 유혹받고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크신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이 있다면요 천사처럼 돼요. 신기한 게 육신을 살면요 그 사람이 악기지 더러워져. 멀쩡한 목사들도 가늠하고 뭐 이렇게 나쁜 한 사람 있어. 육신에 따라 살면 매일매일 처복중시켜. 성령이 이끄시면 구해야 돼. 그러면 천사처럼 돼요. 천사처럼 항상 갈 거예요. 사랑이 많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항상 따라서 성령 따라서 성령이 나를 천사처럼 만든다.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가늠하고 싶은 마음,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 깨끗하게 합니다. 천사는 가늠하는 생각이 없어. 걔들은 술 안 먹어. 왜? 욕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성령을 이끄심 따라 살면은 천사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의 사랑 감격해서 찬송해.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말이야.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흠이 없게 돼, 흠이. 맞죠? 성령이 거듭나면 영은 흠이 없게 돼. 근데 매일매일 크신 구원이 임해야 돼. 계속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죄를 짓고 자꾸 딴짓하니까 내일 구원을 맞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세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요한에슬러, 찰스에슬러가 즐겨부터 찬양해요. 요한에슬러 형제가 영국을 완전히 변하시고 프랑스는 혁명으로 많이 죽어요. 서로 울고 뜯고 싸우다가 처참하게 피 역사예요. 영국은요 피 흘림이 거의 없어요. 요한에슬러 하나님 사랑을 전해요. 찰스에슬러가 찬양을 합니다. 영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했어.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복을 받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요한에슬러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양을 믿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큰 권능을 얻어서 주 앞에 가 모든 것 다 받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날 드리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돼. 이 육신의 제약 본능이 또 교만하고 자고하고 방탕해.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셔. 그러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요. 성령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내가 성령께 나를 드리면 주의 영이 나를 통해 세계를 바꾸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 아직 남아있어. 이걸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면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임합니다. 예수님 다스리세요. 그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세우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전 세계를 살릴 터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미랄된 삶, 예수 같은 열매 있는 삶이 되리라 믿고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분이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욕심 때문에 분내고 화내고 방탕하고 더럽고 욕심의 대로가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늙고 힘없는 부모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공경하며 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피는 자식이라도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냉상으로 떠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향기 되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던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고 또 사람을 사랑치 못하고 쉽게 내 욕심대로 또 분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갔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큰 권능을 주어서 세계를 바꾼 것처럼 우리는 세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내 가정이라도 내가 성령 충만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줌으로 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식을 바르세고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이 흘러가서 나 있는 곳에 단 한 명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소서. 쓸 것 많고 할 일 많지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에게 12일 1조를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선기 예물, 구제 예물, 주일 예물,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예물 속에 주님께서 담겨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과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면서 모든 손에 끼치는 황충들, 사고와 재앙과 모든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쌀고 젖는 복으로 부으셔서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건강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인도하시니 매일매일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또 가정마다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또 예배하며 같이 동영상으로 영광드리는 귀한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매일 제가 그 메시지 보내면서 동영상도 같이 보내요. 오늘 설교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제가 미리 다 녹화해 놨어요. 동영상 보시면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우리 정미 성도님 열심히 할 텐데
보세요. 10분 정도, 5분, 10분 사이니까 짧은 메시지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문자도 보시면서 카톡에 있는 또 문자로는 동영상도 같이 꼭 보시면서 계속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하고, 자, 1시 20분 또 찬양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선교 헌신 성회를 드려요. 성회. 거룩하게 구별돼서 다음 주에는 설교 시간 40분 정도 유광철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서 대표 선수급 축구 선수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5, 6년생이라 그래요. 거의 60대 후반이에도 얼마나 건강한 성령 충만해서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축구 선교를 해요. 4, 50명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온대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주변 분 있으면 같이 건너서 오시고, 다음 주에는 선교 헌신 성회로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